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상처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상처 다 넘어서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미국의 의사협회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백혈병과 암을 예방하는 방법. 그 첫 번째가 오래 살려고 다짐 적고 계시는데 음료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료수 안 먹는 게 좋다. 물 먹는 게 좋고 음료수 안 먹는 게 좋고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지 마라. 뜨거운 용기를 요리를 이렇게 플라스틱에다 해놓으면 52가지 발암 물질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쭉 얘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하루의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돈 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눈 뜨자마자 물부터 먹으면 안 된대요. 물 마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답니다. 그게 뭐죠? 입안에 있는 밤새 병균들이 서식한 이 입안에 있는 이 균들을 헹궈내야 된답니다. 침을 뱉든지 아니면 물로 헹궈내고 그리고 물을 마시기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들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는 게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합니까? 모든 염려와 불신앙을요 내 속에서 뱉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수로 감사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말씀 붙잡고 추수감사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오늘 눈 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잖아요.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냥 말씀 받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갈등과 고민, 예배 끝나고 뭐 할지 그 생각 있잖아요. 그거 다 뱉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수로 여러분이 좀 무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방법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제 시간에 밥을 안 먹으면요 배고파서 못 견딥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이게 영적으로 갈급해져야 돼요. 말씀이 듣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아멘 할 때까지 할래요. 말씀이 듣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게 정상이에요. 세계 건강기구입니까? WHO에서 건강을 기준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 사회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부터 얘들이 뭘 알고 바꿨는지 바꿨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영혼의 건강, 영적 건강을 전 세계 사람의 건강의 기준으로 정의했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주신 영혼을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혼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가장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건강처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모든 불신앙, 염려, 갈등을 다 뱉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수로 여러분 한 모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힘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부족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건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마음과 생각에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를 보는데 표범 같아요. 표범이 목이 말라가지고 호숫가에 물을 먹는데 표범도 아는 겁니다. 물 먹다가 악어한테 잡힐까 싶어서 딱 도망갈 준비를 하고요. 할 때 먹더라고요. 긴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먹다가도 눈치 보더라고요. 이야, 이 악어가요 얼마나 빠른지. 악어하고 표범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지 압니까? 예, 저 예찬이가 악어라고 대답한 것 같은데 예찬이 아닙니까? 악어하고 표범이 딱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표범이 물을 먹고 있는데요, 이 악어가요 쫙 오더니요 확 입을 벌려가지고요 표범의 목을 확 잡아가지고 끌고 가더니요 표범이 힘도 못 쓰고 물속에 끌려가더라고요. 옆에 있는 표범 아마 아내로 보이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그저 슬픈 눈만 보고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남편을 그냥 보내더라고요. 진짜요. 유튜브에 나와요. 남편을 보내고 이 부인이요 도와주지도 못해. 또 한 번은 제가 다른 영상을 봤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요. 표범이요 악의 이 눈알 뒤를 깨물어 가지고요 물 앞 근처에서 약간 육지 같더라고요. 그래가 깨물어 가지고 표범이요 이 악어를 끌고 지지지 가서 뜯어 먹어 버리더라고요. 이야, 1대1이죠. 마지막 세 번째 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촌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야,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싸우면 50점 먹고 들어간다. 이 말을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뭐 아멘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홈과 어웨이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요 만물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 속에 있을 때 진짜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물이 다 그래요. 아무리 큰 물고기도요 물을 떠나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리 큰 나무도요 생명의 근원인 흙을 떠나버리면 열매 못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근원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면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에서 오는 생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힘은 불신자가 이해 못하고 재벌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생명관계가 뒤틀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답답한 분 계십니까? 이상하게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우울하고 괴롭고 이상하게 삶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오늘 깨달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이랑 생명적 관계에 있는데 이게 틀어지고부터 인간에게는요 세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근본적인 불안함이 있어요. 두 번째, 근본적인 외로움이 옵니다. 세 번째, 근본적인 갈급함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영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온 문제인데 어리석게도 영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불안함이 뭔지 압니까? 항상 불안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불안해합니다. 저는 돌아가실 때, 사람이 죽을 때 불안해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생명적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병이 날까 봐 불안하고, 죽을까 봐 불안하고, 돈 없어질까 봐 불안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봐 불안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만족이 없어질까 불안하고, 사업이 무너질까 불안하고, 불안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안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모든 근심을 없애줄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이 불안함 없애야 돼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고 같이 살아도 외롭고요. 수많은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안 채워집니다. 또 근본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은 해놨어요. 자유롭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참된 만족이 오도록은 안 만들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인가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참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게 돼 있습니다. 다 누려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갈급함, 이 불만족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뭘 찾습니까?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모든 게 다 권태롭습니다.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 집에 보면요, 옷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늘 입을 옷이 없대. 그만하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보니까 옷이 너무 많은데 옷이 없대. 입을 옷이 없대. 이상하다. 저것도 입는 건데. 사람은 그래요. 늘 새로운 것을 갈구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 갈구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새 옷, 새 차, 새 집, 새로운 사람. 오늘 오후에 제가 또 새로운 목사님들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지겹잖아요. 계속 똑같은 사람만 보면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람은요, 뭔가 인생이요, 새로운 게 있어야 재미를 누릴 수 있거든요. 이게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걸 찾아요. 또 한편으로는 뭘 찾는지 압니까? 더 계속 권태롭고 재미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 누리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더 자극적인 걸 찾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TV, 영화 점점 자극적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는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더 자극적인 걸 원한다는 사실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유독 딱 한 군데 영원한 새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적인 관계라는 사실,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끝이 아닙니다. 내일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인간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은혜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원어적으로 뜻이 있습니다. 병들다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요, 영적인 뭐가 들었다? 병이 걸린 거예요. 이 영적인 병은 육신적인 것으로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드러납니다. 각종 질병, 우울증, 정신병, 여러 가지, 허무, 공허, 여러 가지 다 육신적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TV에 연예인들이나
영화배우들이나 개그맨들, 제가 볼 때는요, 병든 상태에서,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남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병든 상태에서 가수들이 병든 줄 모르고 자신을 노래로 달래기도 하고 남을 달래기도 하고 남을 울리기도 하고 자기도 울기도 하고, 병든 상태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병든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서 조금 잘난 줄 알기도 하고 낮은 자리에서 우울하게 살기도 하고, 병든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병은 치료 안 하고 병은 치료 못하고 그 위에다가요 성공이라는 모자를 덮어쓰고 사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외투를 입고 사는 겁니다. 병은 치료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인격이 변할 수도 있고 습관이 변할 수도 있고 체질이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제자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로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운명과 영적 문제 해결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문제와 운명과 지옥 가야 될 사주팔자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감사합니까? 오늘 요나서입니다. 오늘 요나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사람 언제 바뀌는지 압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있어서 다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고 여러분 영혼에 편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에스겔 37장 4절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만 여러분 살아나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다니까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우리에겐 필요하고 명예와 성공도 필요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진짜 살리는 길은 아니라니까요. 마른 뼈 같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교사도 아니고 강사도 아닙니다. 저는 증인이에요. 나를 살려서 진짜 이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을 따라다녔어요. 여자인 줄 알고 남자인 줄 알고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돈인 줄 알았다니까요.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명예인 줄 알고 권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것도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진짜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생의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요. 요즘 나보고 주식하라는 사람 많아요. 코인 하라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친구가 지방에 전화 와가지고 이번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코인을 막 설명을 막 1시간 하더라고요. 그 다 설명하더니 마지막에 뭐 추천인을 지 이름을 꼭 써놔야 되는가 봐요. 이제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알았다고 전화 끊고. 난 여러분에게 최고의 주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 집사님 잘 기억하시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여기는 아멘 안 합니까? 진짜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배경 없고 가진 것 없고 지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전 잘 모릅니다만 도박하는 사람들이 올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번 판이 내 모든 거를 다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확실한 패일 때 내 모든 걸 건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올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올인한 것이 진짜 맞으면 all out 그대로 내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모든 운명을 바꿔주신 그분에게 저는 올인했거든요. 완전 all out. 하나님이요 보란듯이 제 인생을 뒤집어 주신 것처럼. 왜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만나게 했고 말씀을 듣게 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회복하시려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재창조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그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잘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니느웨의 정반대쪽이 다시스입니다. 동해안 서해안처럼 완전 반대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지금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성경 구절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의 아담이 누구죠? 요나입니다. 요나 거꾸로 하면 뭡니까? 나요. 예. 제2의 아담이 누구라고요? 요나고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으면 내 감정,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도 없고요. 무슨 하나님이 깡패입니까? 왜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안 맞으면요, 이 낯을 피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월의 지옥을 말하죠. 스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빛으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이 복음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햇빛이 이쪽에서 비치는데 내가 빛을 향하여 빛을 바라보고 살면 내 인생이요, 빛 가운데로 걷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햇볕을 등지면 바로 뭐가 생깁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림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방향이 전부 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 빛 가운데 펼쳐진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면요, 어두운 그림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나빠서 인생이 어두운 게 아니고요, 해를 등지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캄캄한 데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캄캄함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울어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상처 넘어서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상처를 넘어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넘어서고 어떻게 우리가 담을 넘어서고 어떻게 우리가 나를 넘어섭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권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여러분 속는 겁니다. 아시겠죠?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피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겁나서 도망가고 피한다니까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욥바는 이 부두항입니다. 배를 탈 수 있는 곳이죠.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참 성경이 재밌죠. 하루에 배 한 대밖에 없어요. 이 시간표에. 이 시대에는 배가 한두 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마침 뭐가 있더라? 배가 또 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 생각이 맞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마침 예배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옛날 동창이 딱 전화 온다니까요. 오랜만이다 친구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뭐를 주고? 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안 되는 인생 특징이 이래요. 돈 줘가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자의 인생이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뭐하게 된지라? 깨지게 된지라.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완전 박살나지 않게 하고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내 삶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돈 주고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까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남은 인생에 승리하는 길은 진짜 딱 한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감정, 의지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근데 요나의 마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상처 때문에 그래요.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면 되는데 전하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니느웨 백성 같은 사람. 이 니느웨 백성이요, 옛날부터 우리를, 나를,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힘들게 했어 나를.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 정신 못 차리고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니느웨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니느웨 같은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살다 보면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살다 보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그거 갖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인생이 짧은데 내가 왜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깨끗한 종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딱 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구겨짐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구겨버린 그 인간. 그 인간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데, 잘 살 수 있었는데 다 구겨버린 겁니다. 이 니느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구겨졌을 때 이거를 자꾸 여러분의 힘으로 자꾸 구겨진 거 피려고 하지 마시고요.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구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다리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펴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 좀 구겨진 거 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거의 다 펴갑니다. 조금만 경제 회복하면, 조금만 내 육신이, 조금만 내 마음이 회복되면 나갈게요. 그게요, 보이지 않는 교만입니다. 내가 피겠다는 겁니다. 내가 피고 내가 시간 되면 나가겠고 내가 여유 되면 나가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 맞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유일하게 우리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뿜어주시면서 우리를 외양간에 뛰는 송아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치유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정말로 주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처가 많았고 지금은 다 치유됐지만 상처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 일단 복음으로 편집되고 여러분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게 만들어요. 저는 어디 가서 상처 대결하면 어디가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버림받은 상처, 무시당한 상처 많아요. 그거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요, 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녹이더라고요. 나의 상처를 치유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상처 치유 안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체험하다 보니까 그게요, 회복과 치유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뀌는 거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말이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응답을 받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자녀, 내 주변의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 떠나면, 그렇죠? 하나님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방황하다 보면 하나님 아닌 뭔가를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고도 치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거 다 복음 모르고 하나님 떠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상처가 이 복음의 이 프리즘을 통과해야지만 그것이 내 발판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만 상처 받은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다른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상처를 많이 줬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상처가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를 넘어설 수 있어요. 내가 그 인간을 잘못 만나서 내가 상처받았다 생각하면요, 죽을 때까지 그 상처 안 없어집니다. 요셉이 엄마도 일찍 죽었잖아요. 형들이 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그 여정 속에서 누명도 쓰고 감옥도 갑니다. 어느 날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왔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이 그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팔았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나한테 날 판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여러분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도 상함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상처를 주님이 다 품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기 제 길을 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나의 상처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처로부터 여러분 해방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과거의 아픈 상처, 어려움,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이 받은 아픔들은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약재료가 되고 발판이 확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부터 과거의 상처 끝났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상처,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저는 미래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겪는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약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에 어떤 것도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상처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려놓고 오늘부터 상처를 넘어서고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는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처를 짊어져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